오늘 읽어드릴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과 그리고 몇몇 구절들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2장 50절입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 다음 마태복음 10장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지난 두 번에 걸쳐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일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의 계획은 이 본문을 두 번으로 나뉘어 설교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계획에 따라 이 본문을 두 번에 걸쳐 설교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 자체가 갖는 의미에 대하여 집중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의 의미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죄인들의 죄를 대신 용서받으신다는 의미로 세례의 자리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이 스스로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시고 선포하기 위하여 세례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직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으로 증거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로 임재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예수님의 세례가 갖는 이 두 가지 의미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로 임하신 것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시간에 두 번째로 이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의 핵심은 예수님께서는 왜 특별히 물로 세례를 받으셨는가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물로 세례를 받으신 것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를 알아보았습니다. 거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구약시대에는 물로 씻어내는 것이 깨끗해짐을 나타내는 것이었기에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과 전례를 따라 사람들의 죄를 씻어낸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시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사람들을 죽음 가운데 건지셨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 특별히 바울 사도의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 바다에서 모두 죽었음을 상기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다에서 이미 죽은 자들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들을 살려내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해했습니다. 그러했기에 홍해 도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독특한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은 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처럼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때에 홍해에서 건짐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물 가운데서, 즉 죽음에서 건지셨음을 나타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물로 세례를 받으셨다는 사실 안에 이 두 가지 의미, 즉 죄를 씻어주심과 죽음에서 건져주셨다는 이 의미가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여 두 번에 걸쳐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의 의미에 대하여 설명하고 마치려 하였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지난 일주일 동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스스로 자신의 세례에 대하여 말씀하신 부분이 더 있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훗날 사도들도 이에 대하여 언급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들이 온전히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제 수준에서 성경을 온전히 다룬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미력 하나마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예수님의 세례에 대하여 조금 더 살피고 설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의 의미를 충분히 아는데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이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의 의미를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 사하실 분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사람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신다는 사실을 알리셨습니다. 이렇게 세례 사건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알리신 예수님께서 이 사건 후에 드디어 세상에 나오셨습니다. 자신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죽음에서 사람들을 건지시는 분임을 나타내시기 위한 그분의 거룩한 사역이 세례 받으신 그 의미 그대로 나타내게 됩니다. 몇 가지 사건만 살펴보겠습니다. 지붕 위를 뚫고 내려오는 병자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나아오는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 여인에게 그녀의 죄가 완전히 사함받았음을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또 죽은 어린 소녀를 살리셨습니다. 무수히 많은 죄사함과 생명의 구원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죄가 떠나가고 사망이 떠나갔습니다. 생명의 물고가 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의 그 의미가 비로소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와 연관해서 그 연속선상에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예수님께 한 가지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아직 남아있다. 누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훗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친히 자신이 받으신 세례의 의미를 삶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이미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아직 받을 세례가 남아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받으실 남아있는 세례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또다시 물로 가서 2번 세례를 받으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또 다른 어떤 세례의 절차가 남아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곧 고난당하시고 죽음당하실 것을 비유적으로 세례라는 말로 표현하신 겁니다. 즉 여기서 그러기에 세례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세례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안 사도가 한 분 계신데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중간중간에 드리는 이 구절의 설명들이 전부 다 오늘 본문 안에 들어있는 구절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자신이 받으셔야 할 마지막 세례를 모두 받으셨는데 우리도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죽음에 함께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받을 세례가 남아있다라는 말씀은 이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말씀을 종합해 생각해 보면 곧 그분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남은 세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도 또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다투었습니다. 서로 더 높은 지위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를 두고 다투었습니다. 이에 다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도 세례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이 죽음을 잔을 마시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동일한 의미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받는 세례를 함께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기에 여기서 말하는 잔과 세례는 결국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실 세례,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세례의 최종적인 달성, 그 끝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우리는 다시 예수님께서 처음 세례 받으시던 그 요단강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세례를 받으심으로 자신이 죄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람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온전히 건지실 분임을 천하에 공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하심을 따라 사셨고 그렇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아까 몇 가지 사건들을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세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실 세례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마치시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바대로 자기의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아있는 세례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온전히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비로소 요단강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세례는 끝이 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예수님의 세례를 그분이 요단강에서 받으신 단회적인 세례의 사건으로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신약 전체를 바라보는 정확한 관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그분의 세례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를 그분의 세례가 시작되고 진행되고 끝나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일종의 연속선과 같습니다. 기차가 목적지를 향해 레일 위를 달려가듯 예수님의 세례는 그렇게 시작되고 달려가고 끝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지만 그 세례의 최종적인 도착 지점은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자신이 나타내신 그 요단강에서의 세례의 의미를 비로소 그 십자가에서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의 최종적인 도착 지점이고 그 세례의 의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의 세례를 통해 자신이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사람들을 죽음에서 건지실 분임을 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의 의미대로 사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남은 세례를 다 받으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사람들을 완벽하게 죄에서 건지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사람들을 완벽하게 죽음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선포되었던 그 세례의 의미가 십자가에서 달성되고 성취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세례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세례의 출발점은 요단강이지만 그 세례의 완성 지점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길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아직 받을 세례가 남아 있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 안에 담긴 예수님의 세례와 연관해서 생각해 볼 때 최종적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세례를 받았습니까? 당신은 무엇 때문에 세례를 받았습니까? 세례를 통해 죄를 용서받고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습니까? 맞습니다. 물론 우리가 받은 세례 안에 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셨지만 그분에게 남은 세례가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 남은 세례,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비로소 그분이 받으셔야 할 세례를 다 받아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세례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완전히 죽으심으로써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 그 자리로 나아가기 전까지 결코 우리가 세례를 다 받았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물로만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의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어찌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그를 따르는 이 땅의 모든 신자들에게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고 음성입니다. 완전한 세례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음을 통해 완성됩니다. 그 죽음은 무엇입니까? 물론 이 죽음이 꼭 육체적, 물리적 죽음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우리도 사도들처럼 그런 죽음으로 나아가겠지요. 어쩌면 그런 죽음으로 기꺼이 목숨을 내던질 수도 있습니다. 힘든 죽음입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나를 죽이고 철저하게 나를 사망시키고 철저하게 나를 꺾어 하나님의 의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간다는 것은 목숨의 죽음보다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날마다 죄와 싸워야 하는 죽음이고 날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해야 하는 죽음입니다. 날마다 실천하고 주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하고 나아가는 죽음입니다. 그러기에 이 죽음은 한순간의 죽음보다 더 힘든 매일매일의 죽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이 죽음을 알았기에 이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인 한 노사도께서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고 세례의 목적지인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간다는 사실을 아는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기꺼이 마다하지 않고 자신이 받아야 할 모든 세례의 자리로 바울 사도께서 나아가셨습니다. 마침내 끝까지 복음을 외치는 가운데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물로만 세례를 받음으로써 세례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남은 세례가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세례는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은 세례를 받으셨고 예수님의 간청대로 제자들도 그 세례를 다 받아 그 길로 나아가고 바울 사도께서도 그 세례를 받았고 우리의 거룩한 믿음의 선조들이 그 세례의 길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최종적인
세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결론을 내리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의 최종적인 의미이고 신약 전체를 통해서 바라본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세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남은 세례를 다 받을 때 비로소 우리의 세례는 완성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의 참 의미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본을 보이신 대로 그 길을 저희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기쁨으로 머뭇거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흔쾌히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가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물러난 것처럼 그런 모습 보이지 아니하고 부활 후의 모습을 바라보며 끝까지 기쁘게 그 길을 간 것처럼 우리도 부활 후에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모든 삶을 그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저희 각자에게 내려진 이 세례의 목들을 저희들 다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으로 저희를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삼위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자녀들, 모든 신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